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일들은 당시 유대교에 익숙해 있던 유대인들의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내가 다니는 교회는 예배 시간에 찬송가에 수록된 찬송가 외에 다른 찬양은 절대 부르지 않는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서부터 아니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그 교회의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최근에 나온 찬양곡을 부르게 된다면 마음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비춰졌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불편한 상황을 모를 리 없으셨겠지만 계속해서 불편한 상황들을 만들고 다니셨습니다.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최고의 경건한 종교 행위로 여기는 금식을 가지고 논쟁을 하셨습니다. 세리 마태와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우리들은 금식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구약이 규정한 매년 속죄일 금식 외에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정기적인 금식을 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마태와 식사를 하던 날이 월요일이나 목요일에 금식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교 전통에 따르면 오늘은 금식하는 날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율법을 완성하신다고 오신 분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는 이런 물음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 금식에 대한 새로운 가르침을 전해주셨습니다. 지금은 결혼잔치가 벌어진 기쁜 날인데 어떻게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랑의 하객으로 온 축하객들이 금식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기쁨이 가득한 축제의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금식할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을 비유적으로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어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라 말씀하셨죠. 여기서 빼앗긴다라는 것은 자의가 아닌 대적하는 자들에 의해 강제적으로 제거당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제자들이 슬퍼하며 금식을 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금식 자체를 반대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정기적인 금식을 통해 자신들의 경건함을 자랑코자 했던 당시의 유대교의 전통을 거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비유를 덧붙여 말씀하시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그래야 둘 다 보존될 수 있다라는 비유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새 시대, 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는데 헌 부대, 즉 구약 유대교의 전통에 새 포도주인 하나님의 나라를 가두려 하지 말아라 하는 의미입니다. 조금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이죠. 예를 들자면 유대교 전통이라는 헌 부대는 포도주를 10리터 정도 담을 수 있는 부대라고 해보십시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라는 새 포도주는 20리터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리터짜리 주머니에 20리터의 포도주를 억지로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주머니도 찢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포도주도 다 쏟아져서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20리터의 새 포도주를 담으려면 20리터짜리 새로운 주머니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포도주와 주머니 모두 보존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유대교의 전통에 사로잡혀 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잘못된 전통으로 새로운 시대를 거부하지 말라라는 교훈을 전해주셨습니다. 이것은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아니라 금식의 의미도 모른 채 금식을 했다는 행위를 자랑으로 삼으려 했던 그들의 잘못된 전통을 거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문화나 전통으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거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통과 예수님의 말씀이 충돌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이 가진 전통으로 끊임없이 예수님을 판단하며 자신들이 옳고 예수님이 틀렸다는 태도로 살았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이런 전통이 물론 다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 전통이 진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되고 만약 장애물이 되고 있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입견 혹은 알게 모르게 몸에 젖어 있는 신앙의 전통과 습관들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 일에 방해가 된다면 주님, 제가 틀렸습니다. 언제나 주님이 옳습니다. 라는 겸손한 태도로 주님의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